가침 속에서도 기뻐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의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취가 나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죠. 환경미화원들, 그 악취 나는 속에서 일하면서 가끔 웃으면 대화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여름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 용광로 옆에서 또 작업하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땀 흘리시면서 또 웃으시는 인부들 보면서 대단함을 느낍니다. 전쟁 가운데 난민인데 이 아이들이 또 웃고 있는 모습들 보면서 어떻게 힘들 텐데 저렇게 웃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웃음을 짓고, 나는 지금 웃고 있습니까? 슬퍼할 이유가 많습니까? 웃는 경우가 많습니까? 웃음에는 다양한 웃음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웃음도 있고 또 나쁜 웃음, 해가 되는 웃음도 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눈웃음도 있죠. 잔잔한 웃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하호호 하면서 또 박장대소하면서, 요즘 또 웃음 치료가 나와가지고 웃는 게 좋다고 이렇게 또 크게 웃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웃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조소, 비소, 냉소 이런 웃음들은 또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웃음 운동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웃음이 얼마나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가. 600여 개가 넘는 근육 중에 231가지의 근육이 웃을 때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번 웃는 것이 또 많은 운동 효과가 있죠. 그래서 15초 잠깐 웃는데 15분 조깅 효과가 있고, 가장 격렬한 운동 중에 한 가지가 노젓는 거죠. 3분 노젓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오래 사시려면, 건강하게 사시려면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죠? 웃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몸에 좋은 다이돌핀, 또 도파민,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사라지고 면역력도 생기고 더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되고, 또 어려운 환경,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얻게 한다고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슬픔과 우울감이 계속되어지고 그것을 계속 지속되어질 때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가기도 합니다. 가끔 유명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보도를 듣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 유명한 스타들이 자살한 케이스가 보니까 3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 통계에 보면 한 해에 한 1만 3천 명 정도 이런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6명, 40분마다 한 명씩인 것이죠. 그런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청소년, 청년들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 동기가 뭐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파산, 가난과 같은 경제생활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또 질병이 너무 극한 질병이 있을 수도 있죠. 가난의 문제. 그리고 요즘 이제 업무상 또 사업 일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공무원의 또 극단적인 선택, 또 선생님의 또 극단적인 선택들 보면서 얼마나 또 사회생활하기가 힘들고, 이 사람에 대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든가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극한 고난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냉혹한 현실로부터 빨리 도피하기 위하여 한 가지 선택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살의 반대가 뭐죠? 살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살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죠. 이 생명의 한자가 뭡니까? 날생자의 명령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호흡을 넣으시면서 생명을 주셨죠. 우리 생명체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어려움, 잠깐의 어려움,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존스 홉킨스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였던 재미설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숨을 끊기로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이 겪은 일을 해석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일, 더 심한 일을 경험하고도 버텨내고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영적 자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해석과 관계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 패턴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좋을 경우에는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것이 자살을 정당화할 만큼 비참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더 좋아지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감정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건강한 인생관, 성경적인 인생관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자존감이죠. 성도의 정체성,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을 회복해 주셔서 어떤 고난 난감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에 있습니다. 이 바울같이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12절부터 18절에 다루었던 것처럼 이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역전신앙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그 중에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되면 뭐 어떤 좋은 의도든 그렇지 않다. 내가 기뻐하겠다. 그렇게 하죠. 사실 빌립보 교우들은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하는지 이게 또 바울에게 인편을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들려집니다. 바울이 이 소식 듣고 이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봐 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더 많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을 해 복음 전하고 내가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서신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 세 가지 역전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또 갇힘 가운데서 내가 또 기뻐하는데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 이유들을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죽음과 삶을 또 모두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내가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읽었던 말씀 보면 이것이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갇혀 있는 현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구원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하나는 감옥에서 나오는 거 석방이죠. 그러나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물론 이제 1차 투옥 때는 죽지 않습니다. 잠깐 나왔다가 2차 투옥 때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의 그런 구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감옥 수감 소식을 듣게 되죠. 마음이 착잡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무겁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러나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중에서도 하나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정도 수준까지 믿음이 성숙한 또 바울의 영적 거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기쁘지만 또 미래의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우리 신앙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기뻐할 것을 그는 또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기쁨을 선택합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옥중에서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석방되어 나오든지 어떠한 결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라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미래라면 그 결과에 성패에 관계없이 그것은 가장 최상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미래에 일어날 두 가지 가능성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에 대한 또 고백도 있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육체의 죽음이죠, 한 가지 결과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왜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가 영적인 구원, 가장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죠. 죽고 난 이후에 오히려 우리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의 시작이죠.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 앞에 가는, 천국에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신분도 신의 신분으로 회복되어지죠. 만왕의 왕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통치할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석방이죠. 석방하면 자유의 몸이 돼서 더 열정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나의 현재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나의 현재, 그리고 나의 앞으로 닥쳐질 미래, 내일 사업이 부도납니까? 아니면 가게 문을 닫아야 됩니까? 자녀들의 미래가 암울합니까? 나의 노후가 또 힘듭니까? 건강이나 여러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 결과에 관계없이 우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의 신앙까지, 최상의 결과와 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가 또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로, 그렇게 말했죠. 사실 바울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감옥에 가는 거 21세기 시스템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힘들죠. 2000년 전에 감옥 생활은 뭐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인권 사각지대도 짐승처럼 노예처럼 대하고 폭력, 온갖 그죠,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외롭고 배고프고 힘든,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순교가 다가오는 그 시간들 아닙니까? 그렇게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티게 했던 두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죠.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편지도 보내고 또 먹을 것도 드리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닙니다.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습니까? 우리도 사역을 2명 이상 하게 하죠. 그래서 전도의 사역 팀들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 그 전도도 혼자 못하게 하죠. 혼자 가면 누가 욕하고 박해하면 너무 마음이 상해요. 2명이 같이 욕 먹으면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명, 3명 같이 짝을 지어서 전도하고 또 선한 일도 같이 하게 합니다.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대단한 지지입니다. 그래서 큰 힘을 얻는 원동력이 바로 빌립보 교우들의 기도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외롭고 힘들지만 그 감옥 생활에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야지. 잠언서에 있는 것처럼 7.8기의 신앙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사도라고 바울이라고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또 영적으로 다운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더 많이 있었겠죠. 성령이 힘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를 도와주시지 않고 힘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바울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소그룹에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또 함께 모이는 거, 말씀 나누고 주방 봉사도 함께 하고, 그죠? 여러 일들을 함께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힘이 되고 함께 하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하여도 우리가 함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소그룹에서, 우리 모든 또 교회 사역 가운데서 함께하는,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나눔, 사랑의 섬김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감옥에서 그가 또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20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라는 단어, 그죠? 얼마나 학수고대하는지, 바로 그가 목을 빼고 앞을 기다리다, 바라보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학수고대하는 거죠. 간절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그가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죠. 살든지, 살아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죽든지, 죽음을 통하여도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암울한 현실과 희망찬 또 영적 상황에서 바울의 간절한 기대, 소망, 그래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되다, 이 말은 위대하게 만들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예수님이 위대해진다면 그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 삶을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입니까? 내 몸에서도, 내 몸은 나의 전인격, 전 존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몸도 여러 지체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전 존재를 통하여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그래서 자기의 육체, 자기의 인격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주님의 높아짐을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초월한 바로 목적의식이죠. 바울에게 죽음을 초월한 목적의식, 이것이 그의 기대요 소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그의 고백, 내 몸에서 전 존재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고 존귀함 받는 부분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값 바꾸면서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시면서 우리를 사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죠.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이제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다니는 성전이 우리 몸은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 귀, 입, 코 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합력하여 연결되어져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눈은 볼 것을 또 보고 제대로 보고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보는 것에서 실패한, 오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보고 먹는 것에 실패했죠. 롯도 눈에 보는 것에 실패했던 자였죠. 이 현실을 보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영적으로도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는 데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을 가려서 생명의 말, 천국 언어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언어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부끄럽게 하고 또 방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죠. 새치어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권세, 천국의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 입술에 주셨죠. 우리가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 치유의 말, 능력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을 하시고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소리가, 또 명예가 너무 소중한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의 소리를 즐거워하죠. 어떤 분들은 다수가 지지해주는 그런 또 소리, 그런 것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로 살다가 예수 만난 이후에 그가 변화되게 되죠. 예수 만나면 모든 인생은,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으로 온 또 존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에서 많이 나오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런 말 하죠. 죽겠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겠다가 아니고 조금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해석을 새로 했더라고요. 죽겠다 하지 말고 조금 늘리니까 죽게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생명의 말, 또 힘을 얻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죽게 있습니다. 죽게 있다. 오직 예수.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말하면서 또 자신에게 공동체에 힘을 주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521년 4월 17일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큰 저항을 경험하게 됩니까? 또 99개의 방법문을 써서 거대한 교황 세력에 또 대항하게 되죠. 찰스 황제 5세죠. 찰스 5세가 루터를 부릅니다. 눈을 부라리면서 호통을 칩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너가 쓴 책을 빨리 내 눈앞에서 불살라라고. 불사르지 않으면 내가 너를 불살라 죽이겠다고 겁박하게 됩니다. 루터가 너무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무겁게 루터가 입을 엽니다. 왕이시여, 내가 답할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내일 그러면 하루 주겠다. 내일 와서 너가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자도 밤을 새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늦게 그가 응답을 받게 되죠. 새벽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확신 가운데 그가 이 시를 쓰게 되죠.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확신 가지고 그가 시를 쓰고 이제 찬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또 왕 앞에 갑니다. 담대하게 이 말을 하죠.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명해 주기 전에는 나는 결코 이 책을 불사르지 않을 것입니다. 담대하게 목숨 걸고 루터가 이 말을 하죠. 아무도 그를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저항이 많고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루터처럼 우리가 또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두려움, 겁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담대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주님 이름이 부끄러움 담지 않으며 또 담대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죠. 죽음도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를 그는 분명히 알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것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의의 세마포옷을 입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평생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음도 유익하던 신앙을 가집니다. 우리는 죽지 말아야지, 안 죽으려고 얼마나 몸부림하고 또 잘 먹고 또 열심히 벌고 그렇게 합니까?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죠. 원어적으로 유익이라는 단어는 이익이 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는 것도 이익이 됩니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 위에 죽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합니까? 그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석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고통과 짐들에서 벗어나는 것 때문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하여 순교한다면 순교를 통하여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나의 죽음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됩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또 계속 1장 이후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21절에 이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초점, 그가 집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살고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높아지는 것, 주님을 가장 위대하게 하는 것,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이 오히려 그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정도 수준까지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신분을 알면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화 중에 이런 우화가 있죠. 이 독수리 알이 우연히 이제 닭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닭이 이제 알들을 부화하지 않습니까? 이 병아리가 태어났죠. 독수리 알도 이제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는데 병아리죠, 그죠? 그래서 같이 병아리 친구들과 살다 보니까 이 어린 독수리가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죠. 그래서 병아리처럼 행동하고 놀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당 위로 그죠, 쉬 하면서 아주 큰 새가 날개짓하면서 지나갑니다. 잡아먹힐까봐 두려워서 다 숨게 되죠. 공포가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부럽다. 저렇게 큰 독수리가 날아다니는구나. 나도 저런 독수리였으면. 사실 그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 새끼였죠.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아이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자기를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린 독수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만왕의 왕의 자녀고 예수님의 생명값과 바꾼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늘 영광과 권세를 나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 병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독수리가 된 것이죠. 우리의 삶, 내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는지 확인하면 웬만한 문제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영적 재산이 됩니다. 가난, 실패, 아픔들 모든 것이 영적인 재산이 되어서 나중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무기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다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또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우리도 바울처럼 이 정도 믿음의 고백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 바울에 대한 영화도 여러 번 봤는데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바울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이제 로마의 2차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순교만 남아 있는데 그 시대에 엄청난 박해와 또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로마에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죠. 누가를 통하여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또 역사도 기록하게 하지만 그 로마 신앙 공동체 그리고 로마 정부와 군대의 엄청난 박해 매일 눈 뜨면 그죠.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촛불처럼 밤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화형시키고 태워버리죠. 그리고 눈만 뜨면 아무개가 또 군대에 의해서 짓밟혀 죽었습니다. 홀로세움 광장에 짐승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는 너무 다른 세대를 접하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생존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당하는 그 시대 가운데 날마다 순교당하는 그 삶을 살았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귀하게 하는 삶을 위하여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가 평생 외로움과 고독과 질병과 또 엄청난 폭행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신앙을 지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누가를 통하여 자신도 또 기록하면서 후대의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자유로운데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또 이 영화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바울은 생사의 문제에 발목 잡혀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사를 초월하여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면 주님 일화일 기회이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고 천국에 살 것 때문에 더욱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일에 대한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생사를 초월하여 사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결과, 죽음과 삶,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오직 예수,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잘한 것이 인생 중에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 이 가사를 보면 예수님 만난 것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주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리라. 우리도 이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립니다.